오늘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37장 나머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제 오늘 같은 내용이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른바 믿음의 가문, 그 믿음의 가문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우리 기준에서 단 1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지어준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그들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바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형들은 모여서 동생을 죽일 모의를 하죠. 우발적이었다고 보기에는 꾀하니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행동들이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제일 마지막에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구덩이 옆에 앉아서 그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자신의 혈육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염소의 피를 동생의 옷에 발라서 늙은 아버지의 가슴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대못을 박습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아이가 너무 울어서 리모컨으로 몇 대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는 감흥도 좀 없어진 그런 지금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폐륜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이런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성경은 인간을 결코 미화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아주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점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토록 망가지고 어찌 보면 구제불능인 답이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비극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깊은 그런 편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집어 입혔죠. 그냥 막내가 귀여우니까 그냥 색동옷을 지어 입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채색 옷이 갖는 의미는 어제 살펴보았듯이 다른 형제들이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양을 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 노동에서 면제된 채 왕자처럼 또 후계자처럼 군림하는 표식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자신이 평생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사랑을 끝까지 집착하고 목말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이 일찍 죽은 후에 그녀가 낳은 그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와 심지어는 정체성까지 투여하고 있는 것이죠.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식을 좀 더욱더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해외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기는 뭐하니 남편은 여기 남아서 말이 통하는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같이 나가서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하죠. 물론 경제적인 수요는 아버지가 일해서 다 붙이는 그런 상황들. 그게 아버지가 나가고 엄마가 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녀에게 거는 유한한 인생인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인생, 그 자녀가 마치 내가 살지 못했던 삶을 대신 살아줄 것이라는, 혹은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무한한 기대의 투영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야곱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구원자였고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궁극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지금 피조물에게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우상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랑은, 그 편애는 결국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이 편애는 형들의 마음에 지옥불과 같은 그런 분노를 지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
오직 요셉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죠.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인 시기와 분노로 자리 잡혔고,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냥 죽이는 게 끝이 않고 어떻게 완벽하게 이 범죄를 가릴 것인지까지도 이들은 이미 계획을 마쳤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구절, 그냥 앞뒤 문맥 없이 읽으면은 꿈꾸는 자가, 마치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어진 청년들, 그걸 바라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제 경험담입니다. 방송국 PD로 있을 적에 프로그램 개편 처리되면은 그 프로그램 명을 놓고 그 대상에게 어울리는 이런 명을 잡아야 되는데, 새로운 그 여자 PD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청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기획안을 딱 내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역시 더 분발해야겠다. 이게 제일 막내 PD가 이렇게 멋진 구절을 가져와서 그냥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니까 심야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다 감동이 되는 구절을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죠. 형들이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래, 꿈꾸는 자, 그래, 디지 말대로, 이런 얘기.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도 사실은 그 문맥만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은 죄도 없는 그에게 너 잘 생각해봐, 네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제일 밑바닥이라 생각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도 몰라 라는 의미에서 비꼰 말이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 구절만 가지고 되게 힘이 되니까 이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선물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들은 지금 단지 얄미운 동생 하나를 제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요셉의 꿈,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그리고 정해진 그 미래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꺾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이야기, 적어도 내 삶의 이야기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생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죠. 그리고 옆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그 고통에도 얼마나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그가 다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순장 모임 때 이 부분도 누군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다 했는데 또 뒤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팔아 넘겼다. 그렇다면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같은 사람인가? 그게 아닌 거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면 같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종족으로 이렇게 번창이 됐었는데, 질문을 쭉 하셨는데 대충 거기에서 답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순장 모임 끝나고 나서 주석들이나 내용물을 더 찾아보니까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그 상인들, 이 미디안 상인들을 포함한 여러 상단이죠. 거기 안을 통칭해서 부르는 호칭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 장사하러 이렇게 막 다니는 유약
모략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통칭해서 이스마엘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 안에는 진짜 이스마엘 계통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디안 계통 사람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왜냐면 지금 여기 앞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했는데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또 요셉을 이 보디발에게 팔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중 못하고 읽었는데 역시 순장님들이 그런 구절까지도 찾아내시더라고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을 적에 이건 불이니까 마치 하늘에서 뭐 천둥이라도 번개라도 쳐야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고,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을 때 뭐 다른 성경 내용에서는 또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이런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서 울부짖을 적에는 천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끌어내 주지도 않습니다. 노예를 팔려갈 적에 마치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길이 옳지 않음을 나타낼 법도 한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해에 그 큐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강사님 모시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을 했었죠.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르쳐준 기억이 나십니까? 천천히, 그리고 새로 보는 것처럼 읽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내 삶의 적용까지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배웠던 그 관점으로 어제 오늘 본문을 쭉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실 때에, 이후에 묵상하실 적에 행간, 그 사이사이 기록되지 않은 문장 사이에 그 행간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쉽게 이걸 쓰기에는 부재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읽혀지는 이 일련의 상황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이 구절, 그 당시에 지금 구덩이로 번역됐는데 원어로 본다면 그 구덩이의 목적은 물을 채우는 용도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기에 비가 와서 물이 차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 이후의 일들은 필요 없고 그 구덩이에 던진과 동시에 요셉은 죽었겠죠. 물에 빠져 익사했겠죠. 그리고 앞에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과 관련해서도 순장님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막 어떤 분은 막 거품을 물고 이 나쁜 놈 새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르우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아버지의 첩을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아버지 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자기 장자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막내가 받기 때문에 화도 많이 났을 건데, 오늘 했던 것은 또 어떤 순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속마음을 철저히 감추고 실제로는 너무 죽이고 싶은데 체면이 있으니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뭐 구원하고자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그죠?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 뒤에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걸로 봐서는 이 순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의 마음에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일생을 봤을 적에는 이게 르우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싶은데 이 마음이 들었던 이 이유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줬냐는 거죠.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역시 마찬가지죠.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차라리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하게 하신 그 분은 누구이신지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6절에 기록됐듯이 수많은 애굽 사람 중에서 하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역할을 알지 않습니까? 훗날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완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혹은 행운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우연이 막 이렇게 여러 번 겹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집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까지를 보면서도 이것을 그냥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것은 아집인 거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악한 의지를 꺾거나 조정하거나 혹은 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들의 배신과 이기심, 우연처럼 보이는 상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마치 배틀을 짜듯이 직조하셔서 당신의 거대한 그런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다가올 그런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형들과 야곱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파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완성시키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 숫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적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가져가서 얘기합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그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이 편해졌을까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해서 차라리 스올로 내려가겠다 하며 그들의 걱정을 그냥 일축해버렸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통곡할 때마다, 짐승의 피 묻은 옷을 볼 때마다 어쩌면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고 또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라는 믿음은 있지만, 나에게 닥친 그런 끝이 없어 보이는 추락과 고립감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때가 바로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서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 그리고 심지어 타인이 나에게 한 그 악한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되돌릴 수 없게 한 우리의 뼈아픈 그런 실수들까지도 모두 재료로 삼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버려질 재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엮으셔서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또 수양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런 것들로는 결코 나를 향해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된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in Christ, 내가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라는 그러한 놀라운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